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누군가를 의지한다, 의존한다, 그런 것, 의지한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잖아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릴 때에는 거의 100% 부모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갓난아이 같은 상태를 20살이 돼가지고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어제 애들이랑 롯데마트에 갔는데 3층 식당 코너에서 한 아빠가 다 큰 아들을 막 밥 먹는데 땀을 닦아줘요. 그리고 챙겨주고. 그런데 애가 카트를 밀고 이렇게 쇼핑을 다니는데 말도 안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 아빠가 애한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애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밥 먹는데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아빠가 자식을 챙겨주고 자식을 과보하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모양이 됐구려. 그런 거예요. 애가 컸는데도 애가 이제 계속하여 부모를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과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아이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다 된 줄 알거나 아니면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나 힘들게 닥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다. 원망. 내가 불행하면 엄마 탓이야. 내가 불행하면 아빠 탓이야. 내가 불행하면 친구 탓이야. 내가 불행하면 선생님 탓이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왜 엄마 안 말게 줬어? 왜 아빠 말리지 않았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하나님 안 말리셨어요? 왜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등등의 탓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는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조금씩 믿음이 커가면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약해져가요. 내가 지금 현재 이제 내 현재 믿음에서 이제 뭐 가족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다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 믿음에서 3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70%를 여러 가지 의지하고 있다고 쳐요. 가족, 형제, 또 갇힌 교인들, 돈 등등의 것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컸어요. 컸으면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30%인데 그 상태에서 이것이 머물면 안 되고 이 믿음이 조금 더 컸으면 내가 30%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35%, 40%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더 의지하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약해지고 성령의 도우심도 약해지고 그리고 믿음도 더 퇴보하게 돼요. 분명히 믿음은 성장했는데 믿음이 퇴보하는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성장했는데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의 신앙은 마음 중심의 신앙에서 머리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마음 중심에서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가지는 신앙으로 생명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가령 제가 옛날에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를 한참 했을 때 그때 되면 옛날에 가령 15년 전이다 그러면 그때는 설교를 할 때 되면 설교를 다 써가지고 했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 되면 자연스럽고 성령의 인도도 있고 평안했어요. 더 평안했어요.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해 갈수록
쓰는 숫자가 쓰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또 원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게는 쓰는 양을 성령께서 줄이라고 그러셔요. 쓰는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쓰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현재 약해져요. 쓰는 양을 줄여가라고. 점점점 성령님께서 한 뭐 십몇 년 전부터 이끌어 오셨던 것이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 제가 간혹가다가 기도하다 보면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영감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막 기록해 놓아요. 까먹어 버릴까 기록해 놓아요. 그리고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강단에 몇 글자나 뭐나 뭔걸 기록해 가지고 강단에 서요. 그러면 제 지금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 기록한 걸 가지고 몇 글자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성령의 인도가 현재 약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하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교하고 살아온 지가 그래도 이제 20년이 되니까 그 과정과 인생 속에서 점점 성령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단지 저 입장에서 설교자로 살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공통점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대상을 하나님으로 이제 턴을 해야 돼요. 턴을 조금씩. 자식이 커가면서 밥 먹는 것도 그전에는 엄마가 떠내게 줬는데 그 다음에 커가면 이제 자기가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코치를 해주고 조금 더 지나면 부모가 다 빨리 해주는 데서 운동하는 너가 빨아라. 그래야 운동화를 자기가 빨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너무 어릴 때는 유치원 때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차에 태워주고 그리고 유치원이 끝난 다음에 차가 오면 엄마가 마중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지요.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이 된 다음에는 그런 것은 부모가 돼서 안 해주잖아요. 자기 발로 학교 갔다가 자기 발로 학교 오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이 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정상이. 의존에서 떨어져 가는 것.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의존에 그전에 아이는 독립으로 가는 거죠. 독립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존으로 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으로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존으로 점점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의존해 가는 것. 성령님을 더 긴밀히 더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방향을 턴하고 바꿔가는 것.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하나님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야 돼. 우리가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의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데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바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존하는 삶 속으로 우리가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내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란 이야기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라면 77은 49에 490번이 되죠. 490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죄의 무게를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아빠 친구가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너 예쁘다,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내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0원 받았는데 이제 받았어요. 근데 나 언니 혼자 받았어요. 동생들의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나 1,000원만 주라. 그래 1,000원만 주라. 자기는 언니는 10,000원 가졌잖아요. 1,000원만 주라. 뭐 언니가 내가 10,000원 냈을 것도 적어. 니 안 줘. 그러면 사실은 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빠가 큰딸한테 용돈을 10,000원 줬어요.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안 주고 큰딸한테만 10,000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0,000원을 가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은 또 과자도 사 먹고 군것질도 하고 친구 생일 선물도 사줘야 되고 돈 쓸 일은 많아요. 그래서 언니 1,000원만 나눠주라. 1,000원만 나눠주라. 안 해. 나도 쓸 일이 많은데 니 뭐 1,000원 어찌 줘? 나 10,000원도 부족해.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소식이 아빠 귀에 들어간다면 보통의 아빠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사랑으로 큰애한테 10,000원을 줬는데, 그리고 당연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동생들하고 얼마간은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줄 몰라요. 그거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신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까먹고 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그 종들하고 이제 계산하려고 그래요. 임금이요.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계산할 때에, 회개할 때에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임금한테 10,00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000달란트면 그 당시 옛날에 솔로몬 임금 때에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솔로몬 임금 때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은 같은 것은 길가의 골뱅이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당시의 화폐, 당시의 돈은 금하고 은을 썼는데, 그런데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 동안에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벌어들인, 솔로몬 왕이 벌어들인 돈이 666달란트였어요. 666달란트. 1년 동안 번 돈이 성경에 이제 그 액수가 나옵니다. 666달란트였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그냥 안 쓰고 세금만 걷어들이면 10년 걷어들이면 6,660달란트가 되죠. 조금 어떻게 쓴다 그러고 모아들면 20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하들 돈도 줘야 되고 신하들 땅도 줘야 되고 군인들 군대에 뭐 들어가는 것도 써야 되고 등등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시 지금 현재는 그래도 1만 달란트를 지금 화폐로 따지고 계산하면 좀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한 30조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0조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세대에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 돈이. 그러지만 지금 옛날 물가하고 지금 물가 수준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령 옛날에는 이 성경시대에는 옷이 너무 비쌌어요. 옷이 비쌌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말 큰 공을 세운 신하한테 상을 내리는데 옷 5벌 내리면 많이 내리는 것이 옷 5벌 내리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 써서 선물해 주려고 해도 옷 5개 사가지고 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 그래도. 그런데 옛날 왕이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시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액수가 얼마나 되냐 그럴 때에 그냥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1000년 살더라도 10,000년 살더라도 도무지 벌어서 모을 수 없는 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액수, 그것이 1만 달란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사람이 도무지 벌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니까 도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벌거나 갚을 수 없는 돈.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몸도 팔고 처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모든 소유도 팔아서 갚으라. 그런데 다 팔아도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노예로 팔아도 은 몇십밖에 못 받고 자기들은 더 적게 받아요. 아니거든요. 어른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 정도. 뭐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주님도 그렇게 팔리셨지요. 그런 것처럼 얼마 돈이 되지를 않아요. 자기 아내를 팔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사실은 1만 달란트를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다 팔아도 아예 표시도 나지 않는 액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팔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또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이래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으겠다고. 하지만 사정하고 부탁하는 거지 사실은 다 갚겠습니다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줬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것으로 해줬다. 탕감해 줬어. 이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구원을 어떻게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또 신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심지어는 어떻게 구원이 상실되는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영생 얻은 것이 상실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영생 얻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사라져 버려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지 않고 구원이 상실되어버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요한에 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신자가 죄들이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여 단지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 진심 어린 진정으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탕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밖을 나가요. 자유의 몸이 됐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항상 주인의 종입니다. 그죠? 임금에 있는 종이지 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이제 나에게 탕감받았으니까 나 임금의 종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임금의 다 종들인데 회계가 계산할 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탕감받은 종이 됐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목살을 움켜쥐었던 모양이에요.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100데나리온 여기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에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하루에 5만원 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죠. 그럼 5만 곱하기 100 그럼 얼마죠? 500만원이죠. 500만원. 그리고 한 10만원 번다. 10만원 번다 치면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0만원 곱하기 100데나리온. 100일이라는 거니까. 이게 한 석 달, 넉 달이라는 거죠. 석 달, 열흘이라는 거. 아니면 쉬는 날 포함하면 한 넉 달이라는 월급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300만원 벌면 3, 4, 12, 1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벌면 넉 달이다 이렇게 치면은 4, 2, 8, 800만원 이렇게 버는 돈.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여튼 500만원, 1000만원, 많이 잡으면 15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친구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받는 돈의 액수, 현실적인 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빚 갚으라. 29절 그 친구가 공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하고 빌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종이 임금님 앞에서 엎드려 살려달라는 것과 지금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빚진 돈은 적은 돈이에요. 비교하자면 이 임금의 종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졌던 1만 달란트 빚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냥 모래밭이 있어요. 백사장이 있으면 백사장의 모래알 어마어마한 데서 이 1만 달란트가 백사장 모래알이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이라면 이 100데나리온은 그냥 모래 하나를 같은 거예요. 모래 하나. 얘는 백사장 모래사장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모래 알갱이 같은 빚을 졌는데 모래 하나를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현실적으로 1000만원, 이렇게 1500만원, 500만원 이런 돈입니다. 내 목을 잡고 갚으라 하니까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합니다. 엎드렸어요. 30절 허락하지 않아요. 시간 안 주겠다.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5개 가두건을 빚을 갚고 5개 가둬버려요. 정말로 자기가 얼마 전에 1만 달란트 임금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은 그것을 망각해버리죠. 망각해버리고
정말 악의적으로 악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반 탕감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돈 갚으라 그러고 이 사람을 감옥 속에 넣어버려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에서 용서 안 했다. 이거하고 좀 단지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일단 우리가 말했냐 안 했냐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행동을 하죠. 행동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어디다 집어넣어버리자. 그걸로 우리식으로 좀 적용을 하고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게 내가 좀 원한을 쥐고 있는 사람 이빨을 갈고 그 사람 해코지라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직접 내가 갚는 거예요. 직접 갚아버려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그냥 실수로 나를 다치게 했는데 아니면 내 자식을 다치게 했는데 고의로 숨어 있다가 나도 저 사람이 안갚음을 해버리려고 이빨을 갈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 그런 식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이간질하고 악의적인 말들을 퍼뜨려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옛날 시가고 옛날 법이 거의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성경 시대하고 지금 법치국가인 지금 시대하고는 행동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직접 원한을 갚는 것이었지만 지금식으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은 악의적으로 그 사람한테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가지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것이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빨을 가는 것이고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이거나 원한을 갚으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가두건을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친구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장면을 확인했어요. 다 본 다음에 너무나 민망하여 왜 민망하냐 보면 아마 이 동관들도 다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1만 달러서 탕감받은 자들이었지 않나 싶어요. 또 이 1만 달러 탕감받은 친구가 탕감받은 자리에 자기들도 있었거나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민망한 것이 너무 그냥 너무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호해요. 주인은 임금이죠. 주인에게 가요. 그러니까 탕감받아도 지금 주인하고 종의 관계입니다. 임금하고 종의 관계고요. 주인한테 가서 이 친구가 지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친구가 빚을 탕감받은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부릅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저를 불러요.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가 빚니까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죠?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요.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노하여서 빚을 다 갚도록 얼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다시 갚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임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집에 계약하고 또 잔금을 치르는 걸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신학자는 비유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잔금 치르는 게 아니고 계약금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계약금. 이게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잔금마다 치르면 그 집은 이 사람께 된다. 그런 계약금처럼 계약금에 대한 확증과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런 잔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지금 1만 달란트가 탕감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가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너에게 빚진 친구를 너가 용서해주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믿는 거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중심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받은 일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구원받은 사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것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10,000가지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나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한테는 나는 너 용서하지 못해, 나는 너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강팍한 것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맨날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을 때는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 나는 너 용서 못해, 나는 너 봐줄 수 없어, 나는 너 불쌍히 여길 수 없어. 그런 삶을 산다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로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너를 알고 나와 상관없는 자로서는 너를 알지만 내 백성, 내 사람으로서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35절, 너희가 각각,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결론이 35절. 이게 앞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또 결론도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용서받은 게 무효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용서받은 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살고 빛 가운데 살아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깨끗함의 열매들과 그것이 유지가 되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의 유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신학이에요. 간단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헛갈려하고 복잡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간단한 건 구원을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건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다 그 말이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을 빚져서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로서 하시면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가 원한을 많이 가지고 상처를 많이 가질수록 입으로 용서하고 신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로 용서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요? 마음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근데 용서가 어떨 때 쉬우냐 하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용서가 쉽고 어렵고 근데 쉬운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또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용서는 쉬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괜찮고 나는 죄가 있어도 죄는 몇 가지 말고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용서가 뭐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스스로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한 바리새인 세리는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잘 살았다고 기도했고요. 그래 감사기도 했고 세리는 자신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는 너무 죄가 많고 바리새인은 죄가 별로 없고 바르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여긴다면 큰 오만이고 독선이고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나에게 자비한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용서하는 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에서 용서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용서의 삶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가는 것에 대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엉망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입은 자로서 빛 가운데 소금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용서를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내 재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